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네, 먼저 교회 소식을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내일 주일이죠. 신년감사주일로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송구영신 예배 관계로 내일 주일 새벽 예배는 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미리 광고를 드리는데 주일 오후 예배는 가정 예배로 대처를 하십니다. 각 가정 식구들 큐티들 아시죠? 큐티들 도입하셔서 내일 주일 오후 예배는 가정별로 예배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찬송가 우리 한 장을 부를까요? 301장입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찬하게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마음도 연약하나 새 힘 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나 사랑 없는 거리에 나 험한 산길 헤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올 날이 날로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찬데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우리 신앙 고백하면서 송구영신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58장 우리 부르시고 현석기 장로님 기도 인도하십니다. 주의 진리 위에 십자가 군기 하늘 높이 들고서 주의 군사 되어 영맹스럽게 찬송하며 나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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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 털어나가세. 원수들이 비록 강할지라도 주의 군기 붙잡고 주의 진리 위에 용기 다하여 분발하여 싸우세. 나가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 털어나가세. 산과 들과 바다 가는 곳마다 주의 군기 날리며 반갑고도 기쁜 승리의 소식 온 세상에 전하세. 나가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 털어나가세. 원수들은 이미 예수의 손에 하나 없이 패하고 주의 군기만이 영광스럽게 온 누리에 날리네. 나가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 털어나가세.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올 한해도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습니다. 도우심으로 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약하여서 불순종하며 불의와 타협하며 알게 모르게 많은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 올해를 보내기 전에 중요하게 아직 해결받지 못한 죄를 이 시간 우리 모두가 마음의 문을 열고 회개합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하신 것 같이 이제 새로워지길 소망합니다. 새로운 마음가짐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길 원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셨고, 용서하고 용서받고 섬기고 또 낮은 데 마음을 품으신 예수님의 마음을,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새해에는 소중 10개를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예배 시간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하시고, 예배 드릴 때마다 은혜와 성령이 충만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믿는 자들이 더해지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올 한해도 민석이 목사님 영육간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말씀을 선포하실 때마다 진리의 말씀, 은혜의 말씀, 생명의 말씀으로 전하실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말씀의 샘에 생수가 날마다 강같이 흘러 넘치도록 은혜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소중자 10개의 성도들 새해에도 지켜주시옵소서. 악한 영화로부터, 흑암의 권세로부터, 하단 마음으로부터, 악한 질병으로부터, 악한 물질, 악한 사람, 악한 환경으로부터 우리 주님 보호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맡겨진 사명, 맡겨진 직분이 있습니다. 하나님, 온전히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올 한 해 주님께서 사랑하는 성도들 가정마다 아버지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되 일용할 양식을 공급하여 주시고 필요를 채워주시되 주님께로부터 오는 희락과 기쁨과 소망과 감사가 넘치는 가정으로 삼아 주옵소서. 특별히 사랑하는 가족들이 올 한 해는 다 구원받는 복된 가정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대한민국이 어렵습니다. 갖가지 많은 일들이 있지만 정치적으로 분열하여 서로 원망하고 불평하며 있고 사회적 갈등으로 말미암아 어려운 가운데 갖가지 재난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이 어려운 가운데에서 건져 주옵소서. 전쟁으로 어려움 중에는 우크라이나 백성들을 기억하시고 은혜를 베푸사 속히 전쟁이 끝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병풍과 굶주림으로 어려운 가운데 있는 아프리카의 많은 나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도 불쌍히 여기사 더 이상 굶주림으로 어려움 당하지 아니하도록 새해에는 그들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새해 첫 시간에 목사님을 통해서 귀한 말씀 듣습니다. 주시는 말씀 마음판에 새겨 올 한 해를 살아가는데 그 말씀 붙잡고 승리할 수 있도록 성령님 심령마다 도와주시옵소서. 예배의 모든 주권을 성령께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357장 우리 부르시고 말씀을 봅니다. 온 있는 사람 일어나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 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온 인류 마귀 괴줄로 큰 죄에 빠지니 진리로 띠를 띠고서 늘 기도드리세. 참 믿고 의지하면서 겁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끝까지 이긴 자에게 흰 옷을 입히고 또 영생 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일세.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저 천성 가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온 세상 이기네. 말씀을 봅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5절까지 있는 말씀을 봅니다. 저 뒤 화면이 꺼져 있어서 영 허전하네요. 창세기 12장 1절에서 5절의 말씀 제가 보겠습니다.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네가 살고 있는 땅과 네가 난 곳과 너의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보여주는 땅으로 가거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이 되게 하고 너에게 복을 주어서 내가 크게 이름을 떨치게 하겠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너를 축복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복을 베풀고 너를 저주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저주를 내릴 것이다. 땅에 사는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아브람은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길을 떠났다. 롯도 그와 함께 길을 떠났다. 아브람이 하란을 떠날 때의 나이는 75이었다. 아브람은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재산과 거기에서 얻은 사람들을 거느리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길을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이르렀다. 아멘. 서로들 인사할까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하고 인사합시다. 네, 한 번 더 할까요? 새해 많이 사랑하고 삽시다. 합시다. 네. 22년이 지났나요? 아직 안 지났네요. 22년 한 해 또 살았습니다. 그런 나 자신이 자랑스럽죠? 네. 자랑스러워 할 수 있어요. 그렇죠? 네, 자랑스럽습니다. 조그만 한 가지 바람이 있었는데 코로나 안 걸리고 건너갈까 했더니만 네, 그렇지만 한 해 또 산 것 참 자랑스럽습니다. 물론 그렇지 못한 분도 계시죠. 특히 소천하신 분들이라고 하면 좀 그렇죠. 여하튼 한 해 또 살았어요. 올해 2023년은 어떨까요? 또 사실 것 같습니까? 연세 드신 분들이라고 하면 살아봐야 될 것 같다는 답이 더 많이 나올 것 같아요. 그렇죠? 몸이 해마다 다른 것을 느끼는 분들이라고 하면 한 해에 대한 그런 그 예상을 분명하게 할 수가 없죠. 그렇지만 올 한 해도 하나님의 은혜로 잘 지낼 줄로 믿습니다. 네. 그렇진데 우리 소정제일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 올해도 잘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잘 살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한 해를 우리가 보내고 이제 새해를 맞이하게 되었는데 우리는 왜 또 이렇게 살아야 되죠? 도대체 우리가 뭘 위해서 이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인간의 본능인가요?
생존 본능. 이 세상이 모두이고 전부인 사람들이라고 하면 아마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사람이 죽으려고 사는 것 같다. 이 세상에 태어나서 7, 80 살다가 죽어 무덤에 묻히는 것으로 끝을 맺잖아요. 누구는 또 뭐 먹으려고 산다고도 그러는데 이 세상이 전부인 사람들한테는 태어나서 죽는 게 마지막이니까 아무래도 이 사람이 죽으려고 태어난 게 아닌가 이렇게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요, 이렇게 사는 사람이라고 하면 몸을 위하고 배를 위하며 마음이 원하는 것에 초점이 맞추어질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한 번 살다 죽는데 이렇게 살지 못하면 바보가 되는 것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인 것 같아요. 기왕 사는 거죠. 즐겁게 살자는 거죠. 먹을 거 다 먹어보고 가볼 거 다 보고 볼 거 다 보고 할 거 다 해보고 그러다 죽어야지. 한 번 사는 인생 이거 그러지 못하면 이거 바보 아닌가. 인생 헛사는 걸로도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난 한 해를 평가한다고 하면 기준이 그 몸과 마음이 얼마나 즐거움과 만족을 누렸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것 같아요. 그런데요, 얼마나 되는 사람들이 만족스러운 한 해를 보냈다고 할까요? 그제 목요일 이제 큐티들을 하셨죠. 그러면서 이제 마음을 움직였던 말씀이 하나 있었어요. 전도서 11장 8절인데 지난 시간에도 이 말씀을 가지고 큐티했죠. 들어보세요. 오래 사는 사람은 그 모든 날을 즐겁게 살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어두운 날들이 많을 것이라는 것도 기억해야 된다. 이때 이 말씀이 마음을 움직여서 새벽 시간에 함께 큐티를 나눴어요. 이 말씀을 보면 모든 날을 즐겁게 살아야 한다고 하시는데 정말 모든 날을 즐겁게 산다고 하면 한 해 잘 산 거죠. 잘 살은 거, 정말 잘 산 거예요. 그런데 어두운 날들이 많이 있다고 하면 한 해 잘 살았다고 할 수 있어요? 자, 여러분 어떠십니까? 한 해 즐거운 일은 얼마나 되고 어두웠던 일들은 또 얼마나 됩니까? 생각 잘 안 나죠? 이것도 은혜인 것 같아요. 잊어버리고 사는 것도. 모든 날은 아니지만 어떤 날들은 즐겁게 살 수 있지만 또 어두운 날도 보내야 돼요. 너무 어두워가지고 도대체 내가 어디 있는지도 모르겠고 어디로 가고 있는지도 모르겠고 너무 어두워서 심지어는 내가 살았는지 죽었는지도 모를 정도로 그러니까 심각한 상황 가운데 놓여 있을 수도 있어요. 이 어둠의 끝이 어딘지 도대체 감 잡을 수 없을 정도로 어둠의 긴 터널 속에 갇혀서 한 해를 살아온 분도 계실 수 있어요. 힘든 거죠. 그럼. 즐거움도 있지만 이렇게 어두움 속에 갇혀 있을 수도 있지요. 그러다 그렇게 살다 죽는 게 인생인 것 같아요. 근데 만약 이것이 전부라고 하면 우리 인생은 정말 헛된 것 같아요. 이처럼 허무한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살다 이렇게 끝나려고 세상 온 건 아닌 것 같은데 정말 이러려고 22년을 살았고 또 23년도 이렇게 살아야 한다고 하면 허무한 것 같아요, 진짜. 아무리 좋아도 또 아무리 나빠도 더 헛되니까 솔로몬이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전도서를 통해서 헛되고. 그런데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런 헛된 인생을 살 수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 만나서 구원받았고, 예수님 만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예수님 만나서 천국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분명한 목표가 있어요. 사는 이유가 있고 목적이 있어요. 우리가 예수를 만나기 전에는 전혀 몰랐는데 예수를 믿고 나니까 너무나도 놀라운 세계를 발견하게 돼요. 이게 삶의 목적이 됐어요. 이유가 되고.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헛된 인생을 살 수가 없는 사람들인 것 같아요. 전에는 이 세상이 전부였고 내 배부름이 전부였는데 예수 만난 후에는요, 이게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예수께서 나를 위해 하늘나라의 처소를 마련해 두셨다는 것 알게 됐어요. 그리고 그곳에 가기 위해서 살기 시작했습니다. 22년 그렇게 산 줄로 믿습니다. 23년 어떻게 사실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우리의 처소가 마련되어 있는 하늘나라, 그 나라에 가기 위해서 올해도 그렇게 사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삶이 헛될 수가 없어요. 그냥 죽고 끝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이 시간 송구영신 예배를 위해 주신 말씀, 그 유명한 아브라함의 소명장이지요. 데라는 세 아들 중에 나홀을 살던 우르에 남겨두고 아브라함과 하란이 낳은 아들 롯을 데리고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이사하기 위해서 움직이다가 하란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정착하고 살게 되어서 더 이상 움직이지를 않아요. 원래는 가나안까지 가려고 했는데 무슨 이유 때문인지 그냥 하란에 뿌리를 내렸어요. 아버지 데라가 죽은 이후에도 아브라함과 롯은 그 하란 땅에 오랫동안 머물렀던 것으로 보여요. 그렇게 지내고 있었을 어느 날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죠. 그리고 그에게 하신 말씀이 바로 오늘 여러분들이 보신 그 말씀들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두 가지를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전에 아담에게 여인의 후손을 약속하신 일이 있었죠. 이것을 이루려는 뜻을 아브라함에게 드러내셨어요. 즉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그 후손을 통해서 여인의 후손을 보내시겠다는 거지요. 그로 복의 근원으로 삼으시고 그를 통하여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아브라함의 후손인 유대인으로 이 세상에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우연하게 유대인으로 오신 것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을 선택하셔서 그런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그런 계획과 그런 약속을 따라 유대인으로 이 세상에 오셨던 거예요. 새로운 시각으로 보면 아브라함은 구속사를 위한 하나님의 구체적인 손길이라고도 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전에 그의 조상들이 우르와 또 하란 땅에 살고 있었을 때 놀랍게도 우상 숭배자들이었어요. 하나님이 누군지 몰랐어요. 놀랍죠? 이것이 여호수아 23장 2절에 밝히고 있죠. 그때 여호수아가 온 백성에게 말하였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옛날에 아브라함과 나홀의 아비 데라를 비롯한 너희 조상은 유프라테스 강 건너에 살면서 다른 신을 섬겼다. 여러분, 아브라함과 그 조상들은요, 우상 숭배자들이었어요. 하나님이 누군지 전혀 모르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의 부친 데라가 가나안 땅으로 이사하기 위해
우르 땅을 떠나서 하란에 머물렀던 거죠. 알려진 바에 의하면요, 당시 우르와 하란은요, 달신을 섬기던 유일한 두 곳이었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달신, 해신, 달신 할 때 그 달을 신으로 섬겼던 대표적인 두 지역이었대요. 그럼 그들도 누구를 섬겼다는 얘기입니까? 하늘에 떠 있는 밤에 달을 신으로 섬겼던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이런 곳에 살고 있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신 거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달신을 섬기던 지역, 달신을 섬기던 사람들을 선택해서 불러내셨어요. 거기 살면 안 된다는 거죠. 이런 부름이 여러분들에게도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만 그렇게 불러내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들도 그렇게 세상에서 불러내셨어요.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언젠가도 말씀을 드린 걸로 기억하는데 1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한글 번역본에 빠진 단어가 있습니다. 히브리 말로 레카라는 그런 그 단어인데요. 그 뜻은 너를 위하여, 너를 위해서, 혹은 간단하게 너를 위해 라고 하는 의미가 있는 단어가 히브리 원어에는 있습니다. 레카라는 단어가. 근데 이걸 번역하면서 우리말로는 이거를 누락시켰어요. 무슨 뜻인지는 모르겠는데 그런 의미로도 좀 포함되어야 되는데 여하간에 이 의미가 담겨있는 번역이 없어요. 누락된 거죠. 너를 위해서. 이 단어가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1절을 원어 그대로 번역을 하면 이렇게 번역이 돼요.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너를 위해서 내가 살고 있는 땅과 내가 난 곳과 너희 아버지 집을 떠나서 내가 보여주는 땅으로 가거라. 이런 의미가 됩니다. 너를 위해 떠나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가나안 땅으로 보내시는 또 다른 이유는 뭐예요? 아브라함 자신을 위한 거였어요. 이것이 바로 그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었던 거예요. 아브라함이 우르나 하란을 떠나지 않고 거기 그대로 살았다고 하면 온전한 사람 되기가 어려웠을 겁니다. 그러니까 내적으로 건강한 사람, 그런 사람 되기 어려웠을 겁니다. 왜냐하면 장자임에도 불구하고 실제적으로 그는 장자의 권리를 상실한 사람이었어요. 자식이 없어요. 아들이 없었어요. 그런데 동생 하란은 아버지 데라보다 일찍 죽었지만 아들 롯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장자권이 아들을 낳은 하란에게 주어졌고 그가 죽자 장자권의 권리가 누구한테 가요? 롯에게로 갑니다.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르나 하란 땅에서 아브라함은 주변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지를 못했어요. 오늘날에는 자녀를 안 낳으려고도 하지만 그게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진 않지만 고대 사회에서 자식이 없는 거는요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받은 사람으로 여겼어요. 신으로부터 저주받은 사람. 사람 구실을 못합니다. 비참하게 삽니다. 자식 없는 사람 하게 되면 이건 그 당시로서는 모욕적인 말입니다. 그는 그렇게 살 수밖에 없었던 사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그에게 찾아오신 것. 그리고 그곳을 떠나
가나안으로 보내신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을 만나서 인생 역전이 벌어졌습니다. 살던 우르와 하란을 떠나 가나안으로 이주한 후 그야말로 인생 역전이 벌어지게 다 아들 이삭을 낳고, 이뿐만이 아니죠. 여러 가지 위기와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는 가나안 땅에서 상당한 세력을 갖춘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벌어진 부족간의 전쟁이 있었죠. 그래서 조카 롯이 붙들려 가잖아요. 근데 군사를 일으켜가지고 그를 찾아옵니다. 연합군을 쳐부수고 포로로 붙들려갔던 롯을 구출해냅니다. 그럴 정도로 막강한 세력을 얻었어요. 가나안 땅에서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온전한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거죠. 말씀드린 대로 그 하나님을 만남으로 인하여서 정말 인생 역전이 벌어진 사람이 됐어요. 이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일어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잖아요. 시시한가요? 하나님의 권세를 얻은 것이 어떤 것인가를 나중에는 아마 깨닫게 되실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권세인지. 우리가 지금은 잘 모르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었다라고 하는 힘이 얼마나 큰 것인가를 훗날에 아마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늘나라에 들어가기 위해 선택을 받아서 세상에서 불러내심을 받은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란에서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서 그곳에서 불러내심을 받는 것과 같아요. 이뿐만이 아니라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인생 역전이 벌어진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인 줄로 믿습니다. 죄에 눌리고 마귀에게 붙들려서 죄짓고 살던 사람이 예수를 만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었어요. 인생 역전이에요. 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그렇진데 여러분을 위해 우르와 하란 같은 세상을 떠나십시오. 그리고 하늘나라를 향해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린 한 해를 또 이렇게 살아야 돼요. 우린 세상에 나와서 하늘나라를 향해서 다름질해야 될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려고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너를 위해 하란 땅을 떠나서 내가 지시한 가나안 땅으로 가거라. 이같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던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똑같이 말씀하세요. 너 자신을 위해서 세상을 떠나 내가 약속한 하늘나라를 향해 가거라. 이렇게 말씀이 안 들리세요? 예수님께로 오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로 나오십시오. 온갖 죄악으로 가득한 세상을 떠나 주님에게로 오셔야 돼요. 교회로 나오셔야 돼요. 하늘나라를 향해 나아가셔야 됩니다. 지난 한 해 그렇게 사셨나요? 그러면 23년도 그렇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사는 증거가 23년도 한 해 동안 늘 고백되기를 축복합니다. 늘 확인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확증해 보이십시오. 어떻게? 여러분을 위해 세상을 떠나 하늘나라로 향해 나아가는 증거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건 육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영을 위해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위해 사는 모습은 교회에서 여러분의 모습이 발견되는 것입니다. 그중 하나가 주일 잘 지켜 예배하는 분들이 되십시오. 이것이 오늘 내가 세상에서 나와서 하늘나라로 향해 나아가는 나의 모습입니다. 여러분을 위해 세상에서 나와서 하늘나라로 향해 나아가는 모습은 예수 잘 믿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믿음 흔들리지 마세요. 무슨 일이 있어도 예수 믿는 믿음 지키셔야 돼요. 그게 그 증거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여러분을 위하여 세상에서 떠나 하늘을 향해 나아가는 모습은 성령 충만한 모습입니다. 여러분 올 한 해도 성령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르와 하란 땅에서 살던 아브라함과 가나안 땅에서 사는 아브라함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에요. 사람이 변했어요. 달라진 사람입니다. 이전과는 다른 사람이에요. 이렇듯 여러분도 여러분을 위해 세상에서 나와 하늘나라를 향해 가시는 분들이라고 하면 새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됐다라고 하시잖아요. 23년은 또 새로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22년과 같은 사람이 아니라 좀 더 새로워진 사람. 그런 그 모습들이 하나님 앞에 고백되어져야 될 것 같아요. 그렇지 내 새해도 구원을 이루며 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1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이 믿음으로 한 해를 시작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신년 감사 예물을 강춘순 권사님, 박정태 집사님 가정 드리셨고요. 이영희 권사님 신년 감사 드리셨고, 남신우 장욱자 집사님 가정 신년 감사예요. 또 신년 감사 새해는 이원희 목사님 가정에 평안하게 하옵소서 하면서 이경희 사모님인가요? 이원희 목사님 가정에서 예물 드리신 것 같아요. 고혜견 사모님 신년 감사, 송고영신, 현석기, 김경선 장로님 가정 예물 드리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한 해 잘 살게 하셔서 감사드립니다.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하시며 함께 하셨고 넘어지지 않도록 붙잡아 주셔서 지난 한 해 살았습니다. 새해에도 변함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가 우리를 살리고 우리의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온 세상이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로 인하여 컷컷해서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신음소리로 가득 차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린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하나님께서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고 때를 따라 공급하시는 만나와 같은 은혜, 반석에서 솟구쳐 오르는 생수와 같은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새해에도 우리 틀림없이 그 은혜로 살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새해를 시작하며 믿음의 담대함과 용기와 희망을 허락하시고 어려운 때 특별히 믿음의 인내로서 더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해 우리 교회를 축복하셔서 감사드립니다. 많은 어려운 가운데 부족한 가운데 있었지만 교회를 사랑하셔서 은혜 가운데 잘 지내왔습니다. 새해에도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풍성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 가운데 한 해 동안 우리 제일교회 건강한 교회로 자라가는 복된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제일교회의 꿈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건강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지난 한 해보다도 올해 좀 더 건강해지는 교회가 되어지게 하옵소서. 주님은 교회의 머리이시며 우리는 그 몸의 각 지체를 이루었습니다. 머리 되시는 예수님께 순종하는 지체들 되게 하시고 지체로서 지은 고유한 사명들, 사역들, 비전들 온전히 이루어 나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어져서 한 해 동안 주님의 몸인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갈 수 있는 제일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어지게 하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몸된 교회를 찾을 때마다 헛되이 왔다 돌아가는 이 하나 없게 하옵소서. 하늘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은혜들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때마다 우리의 감사가 회복되게 하시고 우리의 기쁨이 새로워지게 하시며 평안함이 새로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그래서 다시금 세상 속으로 나아갈 땐 기쁜 마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나아가는 제일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제일교회를 꼭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올 새해에도 사명 감당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영혼 구원을 위하여 이 교회를 세운 줄로 믿사오니 제일교회에 속해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전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그때마다 담대하게 입술을 열어 복음 전하게 하시며 그때마다 하나님의 영이 강력하게 역사함으로 말미암아 복음 듣는 심령들마다 마음 활짝 열어주시고 예수 영접하고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귀한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가정들 복음화되게 하시고 우리의 이웃들 예수 믿고 구원받는 복된 역사가 있게 하시며 그로 인하여 몸된 교회 빈자리가 채워지는 귀한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하여 남모르는 많은 눈물과 땀들이 있습니다. 또 남모르게 무릎을 꿇는 그 무릎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하여 저희들의 간구가 헛되지 않게 하시며 교회를 위하여 저들의 희생 있는 섬김들을 기억하사 주님의 몸인 교회를 그들의 희생과 그들의 믿음 위에 든든히 세우는 복된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꼭 기억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가정들을 기억하시고 온 식구들 올 한 해도 건강하게 하옵소서. 온 세상의 질병으로 인하여 지금도 여전히 많은 위기와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부탁하건대 하나님 우리 제일교회에 속한 성도들 올 한 해도 건강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몸만 건강한 것이 아니라 저들의 영혼도 건강하게 하시고 저들의 마음도 건강하게 하옵소서. 평안함이 넘치기를 원합니다. 근심과 걱정될 만한 일들이 또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우리 제일교회 모든 성도들의 가정들을 축복하시고 지켜주셔서 세상과 다른 평화가 저들 안에 흘러넘치는 복된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특별히 자녀들을 기억하시고 선물로 주셨습니다. 저들의 꿈을 이루어 주소서. 하나님 저들 잘 되게 하옵소서. 축복의 통로들로 소중하게 쓰임받는 귀한 자녀들 되게 하시며 할 일 많은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영광과 뜻을 위해 소중하게 쓰임받는 귀한 종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축복하시고 특별히 조국 통일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전쟁 없게 하시고 평화스럽게 38선 활짝 열려지기를 원합니다. 이로 인하여 풍력 있는 동포들 구원받는 복된 역사가 있게 하시고 우리 한국교회를 축복하셔서 조국 통일을 위해 소중하게 쓰임받는 우리 한국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온 세계가 여러 가지 혼란스럽고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우리 한국과 이 나라와 이 민족 또 제일교회 모든 성도들을 한 해 동안 지키시고 도우셔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며 저들의 섬김과 저들의 사역을 통하여 한 해 동안도 주님의 몸인 교회가 은혜 가운데 든든히 서가는 복된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예물 드립니다. 귀한 믿음들을 살펴주시고 올 한 해도 저들의 마음의 소원을 꼭 들어주시옵시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귀한 가정들 든든히 세워지는 귀한 역사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82장 우리 부르시고 축도로 송무영신 예배 모두 마치겠습니다. 382장입니다. 나근 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워 낚시될 때에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을 당할 때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넛을 건 미리 하시고 주 너를 지키리 구하는 것을 주시며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운 시험 당해도 주 너를 지키리 구주의 품에 거하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는 심령들 위해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